찬양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서 1장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의 영광을 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탄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거기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된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낮아짐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낮아짐의 영광이 있습니다. 낮아진 곳에 영광이 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이고 1절 하반절에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언급됩니다. 또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인간이나 동물의 살, 즉 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이 되었다, 고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아주 불편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고기가 되었다뇨? 충격입니다. 영이 육신을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처럼 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때 영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은 하지만 그와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되라고 하면 주저하고 깊이 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상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귀하게 키우면서 그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하는 그와 같이 되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랑은 하지만 그와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고양이나 개와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건 사랑하셔서 그와 같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낮아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늘이신 그분이 땅이 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낮아지신 겁니다. 어떻게 이처럼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겁니까?
사랑하는 저처럼 낮아지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처럼 낮은 자가 되시고 낮은 곳에 오신 겁니까? 주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낮아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스스로가 우리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낮아져서 그와 같이 되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 사랑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랑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인 너를 헤아리지 못해서입니다. 그의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와 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기심이 발동되고 이익을 염두에 두고 막 계산하고 자기에게 이롭도록 자기 주장만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사랑, 그와 같이 되는 사랑,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되고 거기엔 위대함이 있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처럼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하나님 외에는 하실 리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미죠. 낮아지고 떨어졌는데 그곳에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14절 다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영광은 육신이 되어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낮아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랑과 능력 그리고 영광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본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같이 낮아짐의 본을 보이시고 그같이 행하게 하신 것은 그것에 사랑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자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1절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그런데 사실 그때는 예수님이 가룟 사람 유다에 의해서 팔려질 것이 예고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반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과 무관하게 인자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은 낮아진 곳에서 섬김과 사랑을 행하는 그곳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때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저해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것은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에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가 창조주께서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안고 그분이 사랑하신 겁니다.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후에는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중단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그럼에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낮아진 자리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 방해하더라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배반하여 팔아 넘기게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 사랑이 베풀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낮아진 곳에 임하는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 제자인 겁니다. 이렇게 낮아진 자들이 섬기고 사랑하면서 제자로 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낮아진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지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낮아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그렇게 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진 곳에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탄을 지내면서 바로 이 영광의 비밀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내어줍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어줌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어주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곳에 영광이 임했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진 곳에 영광이 임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을 때 있게 된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어주었다는 말이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었다뇨? 충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줍니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자, 그것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셔서 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사랑을 받는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내어주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낮은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로 보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막 여행 한번 보낼 때는 막 마음 졸여하며 불안해서서 잠 못 자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군대라도 보내게 되면 그 밤잠을 못 이루며 내 아들 상하지 않을까 막 걱정을 더합니다. 심지어 막 장성에서 막 출가할 때 뭐 시집장가 보낼 때 뭐 그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모두가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의미는 자신의 생명이고 어찌 보면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사랑의 깊이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무지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세상의 왕으로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보내셨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인생들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식민지로 고생하는 유다의 백성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에 하층민인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나실 때는 냄새나고 불결한 그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앞서서 말했지만 이 세상의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죠. 모두가 자신의 자녀들이 왕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 보내고 좋은 일을 하게 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그것을 위해서 아주 전념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그 공통적인 그런 마음 이거 이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영광의 하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것도 최하층 밑바닥 인생으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죄악에 찌들어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로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도록 고생하는 그 타지 여행 중에 그 냄새나는 그곳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까?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아들을 내어주신 걸까요?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걸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너를 아프게 하고 맙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끝내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어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소중한 것을 내어주지 못해서 결국 너를 아프게 하고 맙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나를 내어주지 못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실은 이것을 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한 이가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어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게 됩니다. 자,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밀알이 되어서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밀알처럼 죽어져서 열매를 얻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어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밀알처럼 내어주심으로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어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밀알처럼 자신을 내어주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어주는 곳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내어주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얘는 바로 내어줌의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밀알의 말씀을 하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회에서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의 영광이 임했지만 그것을 믿고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출교를 당하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냥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기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과 삶 그곳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끝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내어줌의 열매를 얻는 삶을 그 제자들에게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섬기는 자도 있을 거라고, 그 함께 있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른 자가 있어 예수님 계신 곳에 있을 수 있다면 그가 예수님처럼 열매를 얻을 겁니다. 그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겁니다. 그가 내어줌이 있는 곳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내어주라는 것 자체도 어렵고, 내어주는 곳에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믿고 드러내는 그 일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내어줌의 그 은혜, 내어줌 가운데 있는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제자들이 바로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보면서 내어줌의 은혜를, 내어줌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어줌에 있는 영광을 보고 내어줌의 은혜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바로 내어줌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자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이것은 충만한 영광을 말합니다. 충만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충만한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임함으로 알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충만한 것이 말해집니다. 그 충만한 것은 보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에는 뭐가 있죠?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많은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때 뭐라 했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언급되는 것, 쌍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 은혜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고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는 이의 상태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넘치게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은혜의 충만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로 인해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자들이지만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못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만 느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만 느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나의 죄됨을 깨달을 때만 느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됩니다. 자, 깨달을 때인데 이것은 바로 진리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의 전적인 부족함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나의 전적인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은혜라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합니다. 여기서 진리가 충만한 것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여서 끝까지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임한 곳에 반드시 진리가 동반되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한 곳에 반드시 진리가 동반되어 임해야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타락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진리가 결여되어서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된다면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지 못하면서 그 은혜를 자신의 수고나 노력의 결과로 변질시켜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놓게 되고 자기가 잘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이룬 것인 양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그렇게 교만하여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바로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제어해 줍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해서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수준도 안 되고 나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만 진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떠나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임할 때 진리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한 것은 진리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충만해야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될 때 진리도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은혜인 줄 깨달아 알고 끝까지 그것이 은혜인 줄 알면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에 바로 연결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5장 말씀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 하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결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그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충만함입니다. 충만한 영광이 그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의 영광을 보죠. 우리가 보는 그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오늘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충만한 그 은혜와 그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게 되길 바라고 그 안에 있게 되길 바라고 결국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어긋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은혜를 기다려서 은혜 위에 은혜 그랬잖아요. 은혜 뒤에 오는 그 은혜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십시오. 주님 안에 계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진리도 함께 받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낮아짐의 영광 있다 그랬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또 내어줌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어주는 곳에 영광이 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곳에 영광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충만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나고 또 진리를 우리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충만한 영광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그의 영광을 보니 했는데 그의 영광을 보고 만나고 반드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만나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